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날은 그 한 주간 중에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그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인격이 돼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인격,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힘을 써야 돼요. 잠시라도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거나 또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바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갈 수도 없다. 나는 살아있을 수도 없다. 그런 항상 절박한 마음, 성령님께 대해서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감동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은 인생과 방불하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된 인격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종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때 쓰임을 받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된 생명들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된 인격,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술은 뭐 소주나 마시는 술도 있지만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즐기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계시, 이 환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특별히 7교회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교회, 이 아시아 7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느냐는 것은 이 7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표준, 신앙의 종로를 보여준 것이 바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4대 병마의 색깔대로 그 의미를 안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는 책망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7교회에 명하신 그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교회가 된다면은, 부합되지 못한 생명이 된다면은 재림 주님의 영광에 결코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이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이제 이 신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성령에 이제 감동되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쪽을 향하여서 이제 몸을 돌이켜야죠. 몸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몸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팔 소리처럼 이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몸을 돌이킨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째녀는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떤 변호사나 암기력 좋은 사람이 다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팔 소리 같은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몸을 돌이켰어요. 말씀이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몸을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는, 주의 뜻을 밝히 알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자행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뿐 아니라 이제 몸까지라도 우리가 이 삶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그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초대는 20절에서 해석이 나와요. 해석을 해주시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교회를 말씀을 한 겁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기서 보여주신 그 7 촛대, 7 금촛대로 보여주신 그런 영적 상태인 교회가 되어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교회를 7 금촛대를 보여줬어요. 또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로 보여줬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보는 것은 재림 주님의 모습, 심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는 겁니다. 심판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신가? 심판 주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13절에서부터 심판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 계시 환상 가운데.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심판 주님의 이 두려운 모습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심판 주님이 어디서 계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촛대 사이라고 그래요. 촛대 사이. 그래, 촛대 사이 7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촛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촛대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이것은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촛대 교회 사이에, 촛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은 반드시 촛대 사이에 계신, 촛대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이신데, 이 의미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한 때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촛대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거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순금 등대와 같이 순금 촛대처럼 된 그런 상태가 된 그런 교회, 그러니까 금 촛대와 같은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시고 많은 교회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촛대 사이에만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요. 촛대 가운데. 그러니까 촛대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촛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촛대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이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심판 주님의 모습이에요. 초림 주님의 모습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4사람의 시각으로. 초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초림 주님의 모습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에 온유한 주님,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온유한 주님의 모습으로 초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걸 보고 들은 이 사도들의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뵈었을 때는 그런 초림 주님의 그런 온유하시고 따뜻한,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촛대 사이에, 촛대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이 촛대 교회에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오실 때는 다 모두가 불신자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다 보기는 해요. 그러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촛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촛대교회,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서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촛대교회에 함께 하시고 바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바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심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 구절은 아닌데 몇 구절에서 재림하실 심판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심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모습에 그 주님의 모습은 그 머리가 흰 양털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모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한 30년 조금 넘게 사시다 가셨어요. 젊은 청년의 나이의 삶을 사시다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흰 양털처럼 머리가 뭐 백발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30세쯤 돼서 공생들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일단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어요. 의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 왕의 의복을 입고 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제 머리털, 예수님의 그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희다는 거, 희다는 거. 흰 양털. 성결하다는 겁니다. 성결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결케 된 자들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케 된 자만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만이,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죄의 죄를 완전히 죄감을 받은 생명들만이 이렇게 완전히 성결하게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어야,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야 다시 오실, 이렇게 성결하게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 같다. 그러니까 흰 양털과 눈 같다는 희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의 모습을 보니까 불꽃 같았습니다. 재림하시는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에서 막 불꽃이 반짝반짝 튀기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 심판 주님의 그 광경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눈에서 불꽃이 막 지펴지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심판 주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눈은 뭐예요? 이 눈의 기능이 역할이 뭡니까? 뭘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사람의 육신의 눈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의 심령도 볼 수도 있는 이런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 폐부를 다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심령 폐부들을 다 살피셔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님의 모습. 지금 이 시간도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보고자 하는지, 뭘 들으려고 하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폐부까지 가장 깊은 곳, 사람에게 숨겨진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폐부를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눈이 불꽃 같은 이런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사야 선지도 그런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사람이, 인간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눈에 자기의 모습만 가리려고 하면 그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깊이 숨겨놓은 것, 아무리 꽁꽁 숨겨놓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가리워질 게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맙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도 땅도 다 불이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땅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춰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 예수님 앞에 이런 두려운 심판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의 모습. 예수님의 발의 모습은 빛난, 그러니까 녹과 같다는 거죠. 빛난 주석, 빛난 노쇠 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볼품이 없는 연한 순과 같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그런 얼굴을 가릴 정도인데 마치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이 죄인의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언덕으로 오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이, 그 발이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박힘을 받아 못질을 당했어요. 그 발이 못질을 대못질을 당했어요. 그 발이 연약함으로. 그래서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초림 주님의 발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걸음,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한 그런 연약한 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못질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런 연약한 모습의 그런 초림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희생과 사랑,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값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찌르는 생활,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생활, 주님을 다시 십자가 욕보이는 이런 생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생활을 했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이런 이 빛난 노쇠와 같은 이런 발에 다 이제 밟힘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팽개쳐버리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찌른 자들이죠. 그들을 이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발로 다 짓밟아버리는, 그러니까 원수,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이런 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심판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폭포에서 막 폭포수가 쏟아지던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도 안 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게 사람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마치 많은 물이 막 급류가 흘러내리거나 이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은 두렵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신의 음성을 우리는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당신이 중보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려달라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듣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예수님이 종을 때 그 햇빛보다도 밝은 그 빛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 빛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음성이 무슨 천둥 소리가 쳤는지 그런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듣지 못하고 단지 두려운 음성으로. 그게 본 음성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은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오시지만은 이제 신이신 예수님께서 심판 주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이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 중에 본 거 아닙니까? 계시 중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계시 중에 들었음에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재림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계신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니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셨어요. 오른손에. 그래 이 뜻은 뭐냐면 이제 20절에도 해석이 나오지만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자 20절의 해석대로 그 초대교회의 사자가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종들, 초대교회의 사자들은 초대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꽉 붙들고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렇게 두려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생명들이 다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주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아무도 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생명도 없어요. 그게 거짓일 것 같죠? 그 설명을 들으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뭔가에 붙들렸어요. 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그 뭔가 영적으로 귀신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에 붙들린 사람, 세상의 어떤 명예에 붙들린 사람, 또 요즘 뭐 정치인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붙들리는 사람, 뭔가 탐욕에 붙들리는 사람, 또 어떤 명예심에 붙들리는 사람, 영웅심에 붙들리는 사람, 허탄한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 다 붙들려 있어요. 뭔가에는 붙들려 있어요. 뭔가에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겠어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손?
오른손에. 예수님이 왼손에 붙들려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 니골라 같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두려우신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도 긍휼을 입어서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로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교회는 곧 초대교회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득보를 바쳐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 그 교회가 7 금초대를 보여주었다. 그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교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만 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붙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생명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들 중에서는. 근데 그 자격 요건을 말씀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들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붙들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붙들렸다는, 아버지께 붙들렸다는 거죠. 아버지께 붙들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했다는 의미가 곧 예수님에게 붙들렸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들렸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런 두려운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이 검은,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독해를 하면은 칼을 2개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양날선 검이다, 이런 뜻입니다. 날이, 좌우에 날이 섰어요. 보통 칼들은 칼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시칼도 칼등이 있고,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전사들이 싸우는 칼 중에는 칼등이 없는 칼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자비 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칼등이 있는 칼은 어때요? 뭔가 자기가 그렇게 온수지되고 격렬하게 싸워서 죽일 그런 순간에도 뭔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칼등을 쳐서 제압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입의 칼이 등이 없는 칼이에요. 좌우에 날이 선 검, 그래 양날선 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 주님 앞에는 이거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왜 용서 없을까요? 용서를 받을 만한 기회,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기회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도 만약에 양날선 검을 물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날선 검처럼 우리를 대시면 우리부터도 이 시간 살아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나부터 다 죽어야지 이제. 그러나 지금은 이런 양날선 검을 가지고 이 자비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베풀어 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이런 기회를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검 앞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양날선 검을 휘둘려서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 양날선 검으로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쳤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변화 송대의 모습을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 송대의 모습이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생명은
변화 성도는 그 얼굴에 해가 따는 것은 진리가 충만한 종들이 되어야만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이런 진리가 충만한 주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은 진리가 충만한 종들이 돼야, 그렇게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이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 아멘이란 뜻 자체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언어적인 의미 진실하다. 예수님이 아멘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것 같은 이런 진리가 충만한 종들이 되어야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보고 있지만은,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예수님이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튀겨 나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계시를 볼 때 실제로 자기가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환상으로 계시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우신 주님,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배울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이 네 구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심판 주님의 이 두렵고 무서운 모습을 배울 때 그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없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주님, 이렇게 두려운 심판 주님 앞에는 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제 대표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도 대표적인 모습이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현실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은 이렇게 두려운 심판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준비 없이 기다리다는 100%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초림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봐요.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2번 언급했잖아요. 초림 주님의 모습은 온유한 주님, 죄인을 부르러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특히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기까지 한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지만은 재림 주님의 모습만 보았을 때도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주님의 품에 기대서 주의 품을 의지했던 그런 요한마저도 이런 심판 주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은 자처럼 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13절, 4절, 15절, 16절까지 네 구절에서 걸쳐서 부어진 그 심판 주님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직접 비었을 때, 환상 중에만 비었을 때도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심판 주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죽게 된 그런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처럼 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란 날에 이렇게 두려우신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전 이른 시간에서 준비된 사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함께 준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밝혀보기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순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좌우좌우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쓴 잔이, 십자가의 쓴 시련이 올지라도 그래서 감사하게 삭히고 인내하고 나아가서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된 생명, 곧 인마진 종들이죠. 청량받은 생명들, 그런 상태가 된 생명들이라만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긍휼을 입어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수술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다만 긍휼을 입은 거예요. 왜?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부응케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것을, 세상에 향한 내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의지 100%는 절대 재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누가 갖추었느냐 이거죠. 누가 긍휼을 입을 만한 삶을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은 바로 오늘이란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주의를 섬기고 주의를 부응케 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와 사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나감으로 이렇게 재림 주님 앞에 스스로 인간의 의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이런 종마저도 심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종들을 통해서.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힛데겔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볼 때, 그 다니엘 선지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심판 주님의 모습이 두려웠던지 자기의 몸이 마치 썩은 듯 했다고, 썩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사울은 실제로 그 종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눈이 그 자리에서 멀고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두려우신 주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게 대해주시는 그렇게 은혜롭고 자애로운 주님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양으로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우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죠. 우리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이렇게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또 죄가를 떠난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오늘의 교회 들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들을 말씀을 하는 육적 야곱도 아니에요. 영적인 야곱들, 영적 야곱들, 영적 야곱들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난 영적 야곱들. 이게 영적 야곱들은 이제 어떤 생명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돼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시온에 임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심판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야곱주의 죄가를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변화 성도든 또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성도든 죄가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첫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정말 이 죄성, 죄의 질까지라도 다 없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죄과를, 죄의 질을 완전히 제함을 받은 심판행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들이 돼야만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완전한 준비,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죄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을 할 때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그 군대들 아닙니까? 변화성도 14만 4천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하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변화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세마포를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왜 이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시는 심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옳은 행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이런 옳은 행실,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이런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이 두려우신 심판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변화 성도입니다. 14만 4천의 그 수에 국한된 변화 성도. 그런 변화 성도들만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 일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변화 성도 14만 4천만 죄가를 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종족으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초대교회에서 3년 반 보호를 받고 새 땅의 축복을 받은 생명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4장에서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강권 역사를 통해서 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되게 주셔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심판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남은 자가 돼서 새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산자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님이 부활 주일날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주일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에 죽었다. 예수님이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이 죽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살게 하실,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여버리실 권세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거,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그런 아시아 7개의 상황들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계시를 볼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이제 기록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비밀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7 촛대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7별은 바로 7 교회의 그 사자들,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금 촛대가 7개가 부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그런 교회를 7 금촛대로 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후에서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얼굴은 설 수 없다. 그래서 긍휼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이 심판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오늘이란 날에 은혜로운 시간을 주실 때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돼서 이렇게 두려우신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영접할 수 있는 생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